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이 성경을 어디 저기 처박아 두었다가 꺼내서 성경 여기 있구나 찾아서 읽어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자꾸 성경을 찾아서 보면 이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자꾸 찾아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찾아보면 성경의 짝이 성경에 있구나.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해석은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른 말씀의 짝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귀찮아서 그 부분만 읽고 그냥 끝나버리면 성경의 참된 진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렇게 번역된 개역 개정보다 옛날 성경인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는 개역 성경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읽을 수는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속독 말고 말입니다. 이런 속독 말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속독, 이런 속독은 안 됩니다. 적어도 눈으로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읽든지 소리를 내어서 한자 한자 정확하게 발음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읽는 것은 빨리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속독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쭉 보면 읽으신대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읽어도 몇 장 지나면 앞에 뭐 읽었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게 읽어도 성경을 알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독의 방법으로 백독을 해도 정독으로 한독을 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라는 의미도 맞지만 자세히 읽어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꾸 자세히 읽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에게 배워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성경 많이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죠.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들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가? 곧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베드로서 말씀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감동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연구, 사람의 생각, 개인적인 주장, 이런 것들이 성경에 털끝만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구를 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합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래서 기록을 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가 지 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성격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16절 말씀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것은
성경의 충족성과 성경의 완전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빠진 것이 없다. 기록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엄청나게 많이 기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100분의 1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도 많고 하신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 무슨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 또다시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의 병을 어떻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고치셨다. 그것만 기록해도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 기록하면 예수님 믿기가 어렵습니까? 더 잘 믿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기록했으면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만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요런 병도 요렇게 고치셨대. 저런 병도 저렇게 고치셨대. 더 많이 그렇게 해놓으면요. 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요것을 기록한 것은 그 많은 표적들, 이적들, 역사들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필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십시다. 성경에 없는 것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도 다 못 살면서 참 기이합니다. 기이한 것이 성경에 있는 것도 다 실행을 못하고 성경에 있는 것도 다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데 방대하신데 그런 거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다는데 우리 그거 찾아서 읽어보자. 그러다가 보니까 40일 그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 갔는데 아라비아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잡탱이가 막 나오고 하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광야에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시험을 받기 전에 그렇게 금식을 하셨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한다 하는 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 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뭘 했을까? 진짜 밤낮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 진짜 기도만 했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질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외에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질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만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을 쫓아가고 장길자를 쫓아가고 또 뭡니까? JMS의 정명석을 쫓아가고 돌나라 석국의 박명호를 쫓아가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다른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을 해서 채워야 완전한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서 이렇게 해야 완전하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복음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이치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신구약 66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빠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순종해야 할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 여기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완전성,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성경의 완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성경이 완전한가? 성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다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뭐 어디 모자라거나 삐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온전한 말이에요. 온전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세상 사람으로 온전해도 대단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하나님의 사람. 야, 하나님은 전지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알지 않습니까? 도공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 도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유명한 도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승님, 제가 스승님 밑에서 도자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워라. 그 열심히 막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게 합니다.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스승이 보더니 이것도 막 깨버립니다. 그 실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실력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만드시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차는 기름 1리터만 넣으면 몇백 년을 그냥 탈 수 있도록 엔진이 그냥 1리터에 뭐 한 600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00만 킬로 보장. 그런 차를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만들어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끝만큼 되는 기름을 가지고도 차가 10km를 가고도 남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그런 분이 차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런 차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백날 빠꾸 먹어요. 하나님 수준에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보다 뛰어난 실력자의 수준에 맞추는 것도 힘든데, 예? 우리 지금 이 기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만은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 보면은 참 안 되지요. 안타깝지요. 예?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타가 다 대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멀었어. 아직까지는 부족해. 예? 그게 자꾸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완전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참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데,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길 만큼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데,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세상에서 배운 게 없는, 우둔하다고 하는 말은 무식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네. 저렇게 둔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둔에 빠져가지고 저걸 어디다 써먹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도요, 지혜롭게. 진짜 말씀의 능력은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네로라 하는 부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모든 것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이것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모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모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와 내가 함께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뭐 그 한 군데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완전.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충족성, 모자라는 것이 없다. 필요한 것 다 있다. 믿으십시다. 모자라는 거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요. 이런 말에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다 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이면 다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 지식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자라도 뭐 아브라함이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링컨 대통령 이름 앞에 에이브라함이라는 그런 글자가 붙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뭐 영어로 데이빗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나타내고 그런 것인데 뭐 데니엘, 다니엘 뭐 이런 그런 것인데 그 링컨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알기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학교를 사실은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대통령 된 분이 이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연설을 했는지 그 다른 연설을 했는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 무식한 거. 저런 무식한 거. 그 사람의 무식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무식한 사람이 미국을 이끌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상대 진영에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명연설을 한 거예요. 어떤 연설을 했는지 아시죠? 그분이 한 연설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저 무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나도 다니지 못한 예수님은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미국을 이끄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미국을 이끌게 되는 줄 믿는다. 그 유명한 명연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다녀서 구세주가 됐습니까? 학교 안 다녔어요. 다윗이 학교를 다녀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학교 안 다녔어요. 요셉이 학교를 다녀서 애굽의 그 모든 박사들, 점술가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안 믿습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뭐 그 시대에는 그게 됐지만 지금 시대에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지금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분들처럼 좋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처럼 못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비관적인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한 아픔이 하나도 그 마음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물론 이 곡은 아닙니다. 곡은 다르지만 양 몰고 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잘했는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게 되었을 때에 차출된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공부 잘해서 차출됐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서 점수를 매기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점수가 나오는 그런 성군이 되었다. 상군이 되었다. 보면 참 왕이 된 이 뒤에도 어려움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말입니다. 왕이 위험한 일을 만나니까 앞으로는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왕의 한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은데 왕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학력으로 온 것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으로 온 것 아닙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세상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세상을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태보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완전해서 그런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겁도 많고 삶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그것에 잡혀서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너희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아이고 나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는데 불신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1년 뒤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1년 전과 달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사라가 또 믿음이 없어지죠. 막 속에서 하나님을 비웃죠.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같지 않다. 아이고 이런 웃음이거든요.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시침을 딱 떼는데. 그런 사람들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십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니다.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얼마나 곤고하고 힘이 없던 자였던지 한번 시편 107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몸의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과 곤고 이런 것 속에 빠져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변화시켜줄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영접하십시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완전하신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취하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